변함없는 진리는 나사로와 그리고 그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이틀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표적 이야기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두 번째 표적 이야기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던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당장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리로 빨리 내려오십시오.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내 아들이 있는 곳에 가야지만 내 아들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말씀으로 명하셨죠.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돌아가는 길에, 아들을 향해서 돌아가는 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만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유하셨던 이틀이라는 시간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틀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틀이라는 이 시간적 제약 안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틀이 지난 후에 베다니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까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마르다가 먼저 막 나서서 나갑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다라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왜 그대로 집에 있었을까요? 마르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왜 마리아는 그대로 집에 있었을까요? 마리아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듬뿍 부었던 여인입니다. 자신이 모았던 것,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향해서 다 드렸던 여인입니다. 이전 같은 마리아의 모습이었더라면, 이전 같은 마리아의 헌신이었더라면 누구보다 먼저, 아니 성경은 마르다가 먼저 나갔다 얘기하지 않고 아마 마리아가 먼저 나갔다고 얘기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대로 집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한 채 그 집에 마리아가 머물고 있었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 오지 않으셨어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빠를 살리실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왜 그렇게 지체하다가 이제서야 오시는 건가요? 하면서 집에서 머물고 있었을 법합니다. 마리아는 집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신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서야 불이 나게 집을 나섭니다. 그때 이제 마리아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 같이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예수님께로 가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 같이 따라 나섭니다. 그것은 바로 같이 울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족들과 함께 곡을 해주는 것이 이 바로 조문객들의 일이었습니다. 좀 잘 사는 집에서는 이 곡하는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라도 이 곡소리가 크게 들리게 했다고 합니다. 큰 곡소리는 집안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마리아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막 나아가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참았던 울음을 이제 터뜨리면서 격한 감정으로 울음을 쏟아내면서 말을 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텐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격한 감정을 토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오라버니 나사로와 언니 마르다와 함께 예수님을 모시면서 이전에 말씀을 배우고 오손도손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것이 이제는 어제의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생각들이 떠올라서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한 원망도 함께 실려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내 시간에 반드시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내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은 어느 시간이었습니까?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던 이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시간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과는 달랐습니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시간은 나사로가 죽은 뒤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지는 시간과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셨던 시간과 다른 점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죽기 전 안수하셔서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 자신의 비통한 마음을 털어놓자 즉시 그 주변은 모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셨죠.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오늘 사실 본문에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비통함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때 마음속에 나오는 격정을 주체할 수 없는 큰 분노로 아파한다라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 인간됨이 어떠한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게 될 때에 단지 예수님이 사람의 몸만 빌리시고 실제로는 전지전능하신 분, 그래서 그 전능 때문에 우리 인생의 눈물과 아픔을 이해는 하시나 당신의 아픔과는 좀 거리가 있는 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도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겪으시는 우리와 같은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주일 찬양 예배 제대로 알고 고백하자 사도신경에서 성육신이라는 표현을 함께 나눴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렸었죠. 여기서 성이 거룩한 성일까요? 이룰 성일까요? 2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이 딱 2가지로 나눴습니다. 어떤 분은 거룩할 성입니다. 어떤 분은 이룰 성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성은 이룰 성입니다. 육신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이루었다라는 뜻의 이룰 성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같이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슬픔을 딱 이 정도로만, 그저 우리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는 정도로만 유대인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함께 비통해 하시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도 함께 우시는구나, 아파하시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의 비통함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슬픔 그 이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로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넓은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나사로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들려드리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나사로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도착하신 그 지연에서 도착하셨던 그 도착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하나님의 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왜 빨리 오지 않아서 이 사람을 살리지 않았느냐라는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비통해하십니다. 3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예수님의 비통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연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 그리고 도덕적 책임을 묻기에 충분한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비통해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안타까워하는 그 죽음을 둘러싼 일들에 대해서 비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비통함은요, 단순한 감정적인 아픔, 슬픔, 이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뭘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통함에 대해서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이 이 예수님의 비통함, 나사로의 죽음을 둘러싼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이 예수님의 비통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인류에게 주는 폭력적인 압제에 대한 예수님의 비통함이었다라고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 예수님의 비통함을 설명합니다. 또 같은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도 이 예수님의 비통함을 예수님이 매우 분노하셨다라는 모습으로 해석을 합니다. 단순히 슬퍼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분노하셨다, 경노하셨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슬픔, 고통 또는 동정으로 인해 야기된 내적인 감정, 이 감정을 훨씬 넘어서는 예수님의 비통함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분노고 무엇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였을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세상에 불러온 죄에 대해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분노하셨던 겁니다. 죽음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통해 하셨던 겁니다.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 앞에 있는 마리아의 슬픔에서 인류의 불행을 보고 느끼며 동시에 인간을 억압하는 죽음에 대한 분노를 예수님은 비통함으로 표출해 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이토록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죽음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통해 인간을 괴롭게 하는 사탄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이 예수님의 냉정한 무관심이 아니라
원수에 대한 불타는 분노로 우리 편에 서시기 위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느끼면서 동시에 그 죽음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이 주는 억압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종종 있지요. 잠재의식 속으로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억압들이 우리에게 파고들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 짧구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너무 짧구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발걸음들이 종정걸음이 되고 그 삶의 발걸음들이 너무나도 바쁘게 이루어져 갑니다. 이러한 강박관념들이 우리에게 빨리빨리라는 문화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빨리 서둘러야, 빨리 해내야, 빨리 이루어야 이 짧은 인생에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빨리빨리 서두르다 보니 내 주변을 잘 둘러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고통과 행복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무관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빨리빨리 나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버립니다. 참된 인간성을 상실하고 무감각한 존재로, 다른 이들에게 무감각한 존재로 전락해버리죠.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죽음이 가져다주는 이 억압, 죄에 대해서 비통해하시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빨리빨리 서둘러서 살아가며 다른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둘러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행복을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도 아마 비통해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누리지 못한 채 육체의 죽음이 가져오는 강박에 시달리면서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잃어버린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비통해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부활의 소망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사망이라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우리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따지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와서 보옵소서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 한번 와서 보시옵소서. 과연 뭘 보라는 겁니까? 오라보니 나사로의 시신이 있는 자리에 와서 보라는 겁니다. 죽음이 빚어넣은 가혹하고도 냉정하고도 차가운 자리였습니다. 차례차고 싸늘한 시신이 있는 자리입니다.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구역질 나는, 그리고 모든 이들이 피하고 싶은 자리. 주님, 여기 와서 보십시오.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자리라고 해서 다 피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마리아는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여기 와서 보십시오. 그러면서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을 이러한 우리의 삶의 비극적인 자리에 초대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 제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잘 아시잖아요. 언제까지 이 썩은 자리에 저를 내버려 두실 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이러한 상황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뭐라고 말씀이라도 좀 해보십시오. 주여 와서 보소서 라고 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사로가 죽었던 그 자리처럼 내 삶의 절망의 자리를 가리키면서, 낙심의 자리를 가리키면서 외칩니다. 주여 와서 보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 자리에 그러나 함께 마음 아파하시면서 여러분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것이,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슬퍼하는 이 모습에 예수님 역시 분노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속삭임과 유혹에 휘말려서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신음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도 같이 여러분 비통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분노와 비통함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저 비통해하고 분노하는 그렇게 끝나버리는 짧은 감정의 표출로 마무리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같이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그의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비통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간들로 치워지는데요, 예수님께서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도 사실 마르다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합니다. 마리아가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는 것처럼 마르다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금방 부패가 진행되죠. 이게 여러분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더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모습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감사 기도를 올리신 후에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말씀을 진정으로 우리가 만날 때에 내 안에 변화와 사건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상투적인 말로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써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풀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마르다가 말한 이것이 사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이고 경험적인 판단에 의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얘기한 이 말씀을 한 번만 다시 보십시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자신의 희망과 기대를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이 마르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 그 알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더욱 그 아는 것 속에 갇혀 있게 합니다.
마르다가 아는 것은 그 암 속에 그 마르다가 갇혀 있다는 것을 다시금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곁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르다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묶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가 갇혀있는 암 속에, 지식과 경험 속에, 내 작은 믿음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 넓혀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삶의 자유함으로 나아가도록 주님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방법과 방식이 아닌 늘 새롭고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의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